행복한 가정, 꿈이 있는 가정,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바꾸는 20분, 오늘도 가정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 거하며 새롭게 되길 원하오니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자녀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주셔서 가족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화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도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오늘 저는 우리 가정의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SNS를 하는데요. 옛날에는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하고만 어떤 친구를 맺어서 소식을 보곤 했지만, 요즘에는 팔로잉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지라도 내가 좋아하거나 어떤 영향 있는 사람들의 글과 영상을 계속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팔로잉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는데요. 최근 뉴스를 보면 어떤 인플루언서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망언 혹은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무분별한 팔로잉은 이런 사람들의 악영향도 고스란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팔로잉해야 할 분, 우리가 진정 따라가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진정 따라가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럼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양의 문이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양과 목자가 함께 빈들에서 밤을 보내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 목자는 양의 우리를 이렇게 돌담으로 둘러싸되 그 문은 별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돌담에 구멍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목자가 그 구멍 앞에서 잠을 자면서 자신이 직접 문이 되어줬습니다. 목자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직접 양의 출입을 이 목자가 통제하고 또 양의 상태도 세밀하게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목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양은 물론이고 그 어떤 사람도 이 우리에 출입할 수 없었던 거죠. 이 양에게 있어서 이 양의 문이 되는 목자는 생명과 안전의 유일한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곳에도 문이 있습니다. 문은 한 공간과 다른 공간을 분리해 주죠. 문 안은 따뜻하고 안전하지만 이 문 밖을 나서면 춥고 보호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집 나가면 고생한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이처럼 안정과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곳은 바로 주님의 품 안입니다. 또한 그 주님은 나를 잘 아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10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말씀에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지 나와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며 양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있는 거죠. 그저 많은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이름을 불러가고 눈동자처럼 지키는 것이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양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돌보시는 분이죠. 어떤 거창한 구호를 외치고 위대한 비전을 떠들지만 사람 자체에 관심이 없는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과 다른 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우리 밖으로 나오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은 우리 자녀들의 최고 우선순위가 예배가 아닌 학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보다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것이 실용적이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갑갑하지 않느냐고 자유롭게 바깥으로 나오라고 유혹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물고기에게 물 안에만 있으니 갑갑하지 않느냐, 물 밖으로 나오라고 손짓하는 것에 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가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우리가 꼴을 얻고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양의 문이 되시고 우리를 잘 아는 그 목자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뿐입니다. 양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매우 필요합니다. 눈도 나쁘고 이리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뿔 하나 없고 털도 혼자 갈지 못하며 넘어져도 혼자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양입니다. 그러나 이 양으로 하여금 살아남게 만드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바로 듣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는지라. 양이 해야 할 것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야 할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본문은 두 종류의 목자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입니다.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목숨을 걸 정도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돈의 목숨을 걸고요. 누군가는 권력의 목숨을 걸고요. 누군가는 명예의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무엇에 가장 목숨을 걸고 사랑하시는지요? 만약 여러분들의 관심이 배부른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권력과 명예에 있다면 자칫하면 삭군을 따라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삭군도 여러분을 배부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돈을 쥐게 할 수도 있고요. 권력과 명예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삭군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아니고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배가 부를 수만 있다면 양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에게 죽을 위기가 와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생명을 잃고 착취당할 수도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삭군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을 또한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의 삭군들에게 맡기고 따라가시겠습니까? 반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목숨을 양을 위해 버릴 만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가 목숨을 버림은 당신의 양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알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 알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인식하거나 파악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과 교제 가운데서 나오는 깊은 지식,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통해 서로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종종 신부라고 부르는데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또 그가 자신의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른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가 자신의 목숨을 양을 위해서 버리는 이유는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전부로 여길 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귓가에 많은 소리들이 들려질 것입니다. 어떤 음성을 들으며 따라갈 것입니까?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직접 자신의 몸으로 양의 문이 되어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풍성한 생명과 사랑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우리 밖으로 나오라는 모든 세상의 유혹과 음성들을 과감히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을 알듯 우리 가족도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갈망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셨듯이 우리 가족들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헌신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